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송 9장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영리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추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곧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는 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원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59번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59편)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 올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손지의 녹같이 오래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영효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하기 위해서 예배 처소로 저희들을 원지각지에서 불러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일주일 여정 삶은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죄를 양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그 죄의 아버지 반응은 우리가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 때까지 여전없이 계속 진행형으로 간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화해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갈림길에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때로는 험한 돌짝밭을 걷는 그러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지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날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감사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에 저희들이 목적을 삼아 살아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므로써 내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보잘것없고 인간의 부족하다는 것밖에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으로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공의회의 통일성으로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떠한 성경 구조를 갖다더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피니시는 죽음밖에 없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 막중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이겨내며 오늘을 견뎌내는 굳건한 성도로서 키워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치료하시는 장로님들의 손길과 수고하는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벌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드린 헌금 위하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 후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종덕 우리 김성모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우리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보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모범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가는 길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지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며 구속주며 심판주라고 고백하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그만 되었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여건 형편 상황 만족하며 감사하며 흡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많은 역경과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면서 저들에게 최고의 상급으로 최고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된 상황이고 조건이고 문제라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참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24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서는 592쪽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호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이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조국 교회의 대다수의 형편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송, 여러분들의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육체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종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교에 관한 내용. 오늘 그 종교에 관한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약 2700~8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예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300년 만에 그 왕국의 수명이 다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를 점령한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아수르 왕.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죽이고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식민정책 중에 사민정책이라고 합니다. 사민정책.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 때 함경도에서 이제 나라를 차지했을 때 전라도 경상도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해 가서 살게 한다 해서 사민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민정책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그들을 이사를 오게 합니다. 이사를 오게 해서 그들이 오면서 부인과 그리고 자식들과 세간살이도 가져왔지만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토속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어서 여기서 사자라는 게 뭐 라이온인지 어떤 재앙인지 재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울 김용욱 선생님 같은 거는 이런 걸 해석을 해요.
이 좌파 쪽에서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성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거기에 있는 사람 몇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아수르 조정 가운데 아수르 왕에게 들린 거죠. 이 아수르 조정 가운데서 이 땅의 토속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토속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전직 제사장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나님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각 산당에마다 토속신들 그리고 또 산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두었다라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방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생활하다가 이제 천당 간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2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한 신으로 섬겨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강영규 안수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집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게 지금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신 목적,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 이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입고 짚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져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무늬만 집사님, 무늬만 장로님, 무늬만 권사님 사실 따라갑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보살님이다. 이거죠. 보살님. 절간 다니시는 보살이나 목사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한계다 이런 얘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보살님처럼 살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 하나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그 죽기 전까지는 보살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강 목사 같은 사람이 계속 너희는 어머니가 있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데는 안 오죠. 왜? 나의 현실 필요는 지금 당장 돈이고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장 지금 주일날도 우리 장로님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게 되면, 제가 굳이 열왕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굳이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경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보태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죠. 제가 감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아무런 것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정말 현실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고, 현실 문제 때문에 큰 데 가서 아부를 해야 되고, 현실 문제 때문에 삐까빠까한 화려한 그런 예배당과 화려한 스펙의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얄궂게도 9월 달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을 하는 것은 보좌우편에서 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장로님들아, 사랑하는 장로님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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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풍성하게 살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것을 예를 들어서 33년 동안 보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교회 내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제발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일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본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타락했고 교회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 개교회주의, 종교다원주의, 요즘 외치는 WCC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어느 때까지 이 죄악을 그대로 볼 것입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에서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각 산속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권사님들이, 우리들의 집사님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응답을 해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공격할 때 자기가 원하는 교권주의, 황금 만능주의, 개교회주의, 타락한 목사, 장로, 집사들만 딱 타켓을 잡고 딱딱딱딱 고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던 우리 권사님들, 예수를 잘 믿던 우리 장로님들까지도 그 갈대아 사람 공격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하박국 선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예수를 잘못 믿는 강영철 목사나 공격해달라고 했지, 설교를 마음대로 찌꺼려대는 저 강 목사나 공격해달라고 했지, 언제 조용기 목사를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알았다. 내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마 하면서 코로나 3, 4년의 기간 동안으로 2만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2만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푹 심어놔버렸어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벗어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 평안, 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왜 여러분들 참된 교회 와서는 헌금을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보면요, 큰 교회 가면요, 성교 우리 생각엔 1,000원 할 것 같죠. 그분들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 사지, 오일장에 가서 비싼 거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눈탱이 밤탱이 맞아갖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비싼 데 가서 한 데 가서 알아봐라. 답이 없으니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사라지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과 평안과 자존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아까 신구약의 통일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가서 너에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 기르기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등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니까 돈 될 만한 게 많거든. 쓸만한 게 많거든. 쓸만한 게 많은 거예요. 저들의 풍요와 저들의 기름진 밥과 저들의 행복이 부러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저들의 달러와 저들의 에나와 저들의 위에나가 부러운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에게게 그 남겨둔 진멸하지 않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게 한국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피엘로.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누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 여러분들이 행복, 여러분들이 자존심 최심이 없어서 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안식을, 너희에게 모든 쉼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가만히 눈에 보니까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잘 살거든요. 아, 저분이 보니까 성당에 다니네. 아이고야, 나도 성당에 다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정말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보니까 풍족도 없고 포도고 먹을 것은 많은데 옆에서 자꾸 깐족깐족하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왕인 거예요. 중앙 집권으로 강력한 이재명 같은, 윤석열 같은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솔로몬 이하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를 댕가당 나누어서 이제는 적군이 한 마리 더 생겼어요. 자기네끼리도 싸워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가만히 있으면 밥은 굶어 죽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싸워요 자꾸. 그래서 세계가 지금 가스가 모자라다 해서 유럽에 전기세가 하루에 400만 원씩 나오고 한 달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네가 만든 거예요. 지네. 행복을, 저것들이 사는 것이 안식인 것 같고 저것들이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고 저것들이 사는 것이 평안인 것 같으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보니까 더 큰 눈물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헛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거짓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교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걱정거리 없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서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에서 한 마리를 더 추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외교죠. 당시에도 애굽의 보호, 아시리아의 보호, 지금도 미국의 보호, 중국의 보호, 이렇게 하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의 내용을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지. 또 그걸 하면 여러분들 야 윤석열이 잘한다, 야 문재인 잘한다 이지라고 하면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 적어놔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인간 중심의 관계로 만들지 말자. 그 전라도 경상도 따지지 말라 이 얘기예요. 뭐 정광훈, 소강석 이렇게 따지지 말라 이 얘기예요. 막 저보고 정광훈이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광훈보다 저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을 가는다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무슨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2700년 전에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김영태 집사도 그대로 이렇게 빌고 있어. 머리는 왜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는. 그 교회 목사는 누구예요 그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요구한 진정한 법을 우린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지적하는 거죠. 야,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제1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병원에 딱 가고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돈 다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잘해보는데 댕가당하니까 이게 뭐지? 아, 내가 나를 책임지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죠.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눈탱이 밤탱이 맞고 나서 안 되는구나.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의 제2사용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다니까 좀 더 학문적이니까 좀 이렇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야, 나 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결국 세상의 첫 번째 율법의 용도인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느껴서 아, 예수님만 답이구나. 우리 그것도 모르고 조국교회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개떡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지옥 갔겠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공공연히 듣잖아요.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무식한 게 아니고 신성모독죄로 그건 죽어야 돼요. 자, 결국 인생이란 정체성과 운명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사람이 없어요. 자, 김영태 집사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목적대로 인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고, 여러분들 때문에 동일하게 그 만들고 구속하고 섭리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모든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현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야, 박정희 잘한다, 까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건 까는 소리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무식하게 말이에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했는데 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잘한다. 그런 무식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그걸 기록을 하고, 윤석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다자 외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무조건 한미일 외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또 목사님들 잘한다 해갖고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사람 중심의 관계로 가져가고, 그걸 또 어떤 놈들은 이 미친놈 깡패놈 아니냐 이렇게 하고 떠들어내고. 내가 그걸 보살님들이면 나 이해를 해요. 보살님들이라면. 아니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나 이해하겠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박사라는 새끼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요. 그 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도록 요구하지만 그들은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요구받지만 재밌거든요, 악을. 여러분들 얼마나 위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니까 그게 나에게 어떻게 된다? 도리어 눈탱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줌을 남겨놓고 그들이 저들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김성모를 사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목적 계획이 뭐냐? 이제부터는 처음에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답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나 김성무 장로님이 안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살아보니까 아유 와이프가 답 안 주는구나. 아유 남편이 답 안 주는구나. 아유 돈이 답이 안 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경험을 했어. 요게 이제 일사용이 된 거예요. 자, 율법의 하늘은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찰 수 없습니다. 왜? 김성모, 김영태 집사님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셔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는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들과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겁니다. 첫 번째
야,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확인했어. 자, 결국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 알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자, 이제 이론부터 얘기할게요. 한번 따르면 10계명 안에서, 10계명 뜻 안에서. 이거 적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저같이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뭐 이거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게 하지 말고 연습을 해야 돼요. 10계명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작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 더 쉽게 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흡족하고 감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33년 동안 강영료 집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김영태 집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의를 능동적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를 이제 강영료 김영태 집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중전가에서 성경은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기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식에 걸맞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 볶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그 돌 볶으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보려고 동분서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마리아의 신당, 산당, 법당, 그리고 예수당, 이렇게 하면서 온갖 잡신, 온갖 고무신, 슬리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지금 늘 볶습니다. 좋은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10계명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먹고 입고 사는 거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 근데 이게 생소하게 들리죠? 왜? 먹는 거, 입는 거, 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놓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먹을 거 문제생이 어디로 가요? 서방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각시에게, 야!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신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신. 하나님은 야, 그 처음부터 없애 그거. 그런데 없애지 않았어요. 결국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 우리는 원래부터 계획된 것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돼요. 불 가운데 가도 되고 물 가운데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불 갈 때 불 없애주세요. 물 갈 때 물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처럼 감독처럼 이렇게 딱 팔짱 찌고 저놈 잘하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울고 불고 하는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세상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완성하기로 했다는 곳으로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란.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란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밀고 있는 힘. 이거 다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자, 은혜는 기회가 왔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는 거죠. 손들고 아우성 치고 안 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카타르시스 하려고. 매일의 삶이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일상을 반복하고 세상의 사망의 권세로 이어파는 곳에 내가 은혜와 믿음으로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통상적으로 따라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통상적으로 쿰베로 통상적으로 우리식으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통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셔서 예,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줘.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저 새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또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비록 분리됐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비록 사상이나 이론이나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이 아닌 인간 관계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전 뭐 못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결국 세상의 도전과 시험, 위협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전부 끌어안아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기적의 인생이요. 복된 증인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어 그저 좋은 것은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와서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나름대로 교회를 섬겼고, 나름대로 교회도 건축했고, 나름대로 자식들도 잘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율법의 일사용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무관한,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로 이제는 체념하고 그냥 몰라, 그냥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제발 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아이덴티티, 세상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겠습니다. 이제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랜 피를 흘리신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일제의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에 나타나는 우리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봄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을지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한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인장하겠습니다. 십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나고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의 살과 피를 참내토록 성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손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잘 받지 못하신 분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8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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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내 하나 없이 배하고 주의 군기만 어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저들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흡족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